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선택을 받아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백성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의 민족들은 버리시고 오직 이스라엘만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의미로 선민 사상은 틀렸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사랑했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틀린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이 땅의 많은 민족 중에 너희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한 민족이 있느냐? 특별하게 하나님께 너희를 가까이 하셨고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명령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늘 바른 길로 걸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쇠퇴하는 역사를 걸어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을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명령은 사랑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과는 유일 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적 세계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상황과 시대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싶은 신을 선택해서 일시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신이 존재해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너희가 헌신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이 명령을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 안에는 하나의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떤 전제인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선택하셨잖아요.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받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의 사랑을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을 먼저 사랑하였으니까 똑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가능하려면 그들 안에 먼저 확신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똑같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성도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가지가 가지다워지는 순간은 딱 한 순간이라고,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도가 열매 맺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해 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먼저 성도가 예수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기초로 하여서 예수님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를 기초로 해서 뭐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의미는 전체적인 문맥으로 놓고 보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한 기본이고, 진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기도함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놓으면 누가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던 이 명령에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상에서 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라고, 그리하면 그 사랑이 더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너희에게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우리 스스로 하는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밖에 못 해줍니다. 그런데 본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요, 풍성한 열매예요. 이 풍성한 열매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야 풍성해지는 거지, 우리 안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풍성한 열매는 뭐로 맺어지는 거라고요? 기도함으로 맺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이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가기 위해서 기본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었으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리라. 물론 우리는 이 말을 절대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여기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필연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면
기도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뭐냐?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이 풍성한 열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맺을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에게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마시고, 아내를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마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도가 기도함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거기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면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이 열매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을요, 잘못 오해하면 이런 느낌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지만 내 제자가 되는 거구나. 문자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이제는 내가 제자가 아니지만 오늘부터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제자로 받아주시겠지.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앞에서 열매를 맺는 원리를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도해야지만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누가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누가 이걸 기초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일반인은 불가능해요. 오직 제자만 가능한 겁니다. 제자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제자니까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고, 제자니까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간단히 말하면은요, 너희가 제자인 것, 너희가 내 제자인 게 드러나리라. 너희가 내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주해설을 쓴 총신대학교 유상섭 교수라는 분이 해석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이로써 나의 제자됨을 보임으로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리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너희가 내 제자됨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제자임을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열매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기도의 요소라는 기도예요. 기도가 돼야지만 내가 맺을 수 없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할 때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특별히 우리가 산상설교를 공부를 할 때요, 이 산상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열매로 알지니라라는 선언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얼마나 근사한 생각을 하는가, 또는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하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머리로는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내 부모한테 공경해야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해야지, 그리고 입술로도 좋은 얘기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겨. 근데 만약에
생각과 말이 우리라면 세상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국민을 위한 거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게 국민을 위한 거라는 걸 보고 있습니까? 물론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는가를 가지고 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근사한 말을 하는 걸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열매로 알지니라.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제자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는 제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입술로 제자라고 그래도 군중이 맺을 것 같은 열매를 맺으면 그는 군중인 겁니다. 그가 아무리 제자라고 말을 해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를 맺으면 그는 들포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야생포도요. 그리고 이 열매로 안다라고 이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바로 중요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이 주에 상응하는 종의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종의 고백이 뭡니까? 이게 순종의 고백입니다. 순종의 고백이 없다면 그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가 맺고 있는 열매가 나온다면 그는 확실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가 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드려져야지만 하나님이 맺으시는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되기 위한 전제가 뭐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종의 고백이 나와야 기도가 이 종의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 성도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합니까? 제자 훈련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제자 훈련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프로그래머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1권을 끝내고 2권을 끝내고 3권을 끝내고 4권을 끝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훈련 이수했다고. 지식이 전수가 끝나면 제자 훈련을 이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답다, 제자로 인정된다고 하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뭐가 결정합니까? 열매가 결정합니다. 열매가 맺어져야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전제가 뭡니까?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 하게 된다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 남편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본 말씀 9절로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자기가 맺고 있는 이 관계를 동일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로 연장을 시키십니다. 마치 내가 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맺었으니까 당연히 너희들과 나도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본문에서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계명 안에 들어가라.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예수님과 성도가 맺는 관계가 똑같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은 누가 먼저 하신 겁니까? 아버지가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뭐를 요구한다는 겁니까? 또 다른 사랑이에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정하는 것, 뭘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이게 인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제부터 역순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순으로 얘기해야 이 얘기가 맞아 들으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그게 16절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여러분, 사랑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하고요 사랑하는 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선택했어요.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받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 제자로 선택했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는데 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친구로 선택했다고. 그게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인 거예요. 종은요 가치가 없어요. 명령하면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근데 친구는요 공유해요.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가는 존재가 친구인 거예요. 그건 귀하게 여긴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신다고. 그게 본문 말씀 13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지 않냐고.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 모르겠냐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한테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사랑을 믿는다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대로 의지의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앙을 의지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의지가 강하니까 누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의지가 있으니까 누구는 11조도 드리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순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감격이 되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다면 사도 베드로의 회심의 장면일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걸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때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딱 한 사람이 반기를 들죠. 베드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호언장담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처참한 장면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통곡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갈릴리로 가서 어부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 베드로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하는데 질문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은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다시 내 제자로 불러줄 거니까 너 목숨을 바칠래? 너 나한테 죽을 때까지 전신할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로 다시 부르는 건데.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순종의 근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그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남편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헌신의 원리는 의지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서 내 말을 지키는 게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가 안 믿어지는 겁니까?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순종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난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는 전제가 하나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다가온 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회심해서 예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회심하지도 않은 베드로를 사랑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를요. 왜냐하면 확인한 게 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버렸어도 예수님은 자기를 안 버리신다는 거. 자기는 포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갈릴리 호수가 다시 확인한 거잖아요. 사랑이 확인이 되면 헌신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상관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사랑하라, 헌신해라, 순종하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괴롭게 하게 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를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연장시키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놓아두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셨어요. 왜 기쁨으로 가실 수 있었는가?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렸던 똑같은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쁨, 순종해서 누리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한다고.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더 이득을 얻으시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더 크게 이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순종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목사다 보니까, 특별히 또 교회를 책임진 담임 목사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속물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헌금이요. 헌금이 줄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빠듯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헌금이 줄면 사역이 멈추게 될 것이고, 헌금이 줄면 우리가 이 큰 덩치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울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돼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 교회는 헌금이 안 줄어요. 아니, 저는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숫자를 넣어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숫자요, 숫자. 저는 제 숫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뭐 특별 그런 거 헌금하는 전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도 분명히 고통스러우실 텐데도 헌금하는 걸 멈추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기쁨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가 고통으로 여기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유지하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정을 유지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을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내가 순종하라고 말하는 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너희가 참여하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거라고. 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거기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십자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쫓아오라고.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통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어김없이 그 다음으로 말했던 게 어떤 겁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는데, 부활의 기쁨을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업한다는 게 쉬운 분들 계시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고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본문에 예수님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뭐를 충만하게 만든다? 기쁨을 충만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모든 말씀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랑은요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이 왔다면 이건 고통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모든 말씀은 반드시 기쁨을 충만하게 만든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때요. 말씀에 순종해서 키우는 자녀가요 주는 기쁨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만드는 가정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교회가 주는 정말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는 사업체가 주는 자긍심이 있어요. 누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기쁨을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이 기쁨에 너희를 동참시키려고 한다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게 되는 사랑의 열매가 기도의 동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이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면 어떤 목적이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지만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앞에 달라 처음 이야기할 때를 기억해 보신다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긴밀한 관계와 그리고 순종과 가장 중요한 요소 기도가 있어야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열매 앞에 기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은 16절은 거꾸로 열매가 기도 앞에 옵니다. 열매가 있어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앞부분에서는요 분명히 기도가 열매 앞에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번에는 열매가 기도 앞에 와요. 분명히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도대체 뭐가 앞에 있는 거고 뭐가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혼동하시는 겁니까? 바로 앞에서 불과 10절 앞쪽에서는 기도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열매가 먼저 오고 기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따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16절 17절을 가가지고 열매가 먼저 오고 그래야 기도가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옳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예수님과 긴밀한 연합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를 하면 그는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요? 내가 맺을 법한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요. 이 열매가 있어요, 진짜로요. 기도함으로 키워본 자녀는요 내 능력으로 맺을 수 없는 자녀가 돼요. 기도함으로 하는 사업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가는 사업이 돼요. 그러면 그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지점에 도달했어요.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었다면 열매 먹고 땡치실래요? 아니면 또 기도하실래요? 전 또 하게 되던데요. 또 하게 되던데요. 내가 그 열매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 아들도. 내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그런 열매를 경험하고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니까 또 기도하게 돼요. 그들도 나처럼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 아들 둘 키우시는데 어떤 아들로 컸으면 좋겠냐고. 그때마다 제가 언제나 대답은 똑같았어요. 저처럼요. Just like me. 나처럼 컸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주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제 한계를 제가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삶과 그리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싶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내 아들들을 위한 기도로 가고 내 손주들을 위한 기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요. 그러니까 논리가 맞아요. 먼저는 기도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 열매가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죠.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절대로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연속된 과정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신앙을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신앙을 뒤로 미루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 은혜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나한테 큰 은혜 주시면 신앙은 불타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사건이 신앙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유난히요 부흥회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특별자를 우리나라보다 많이 붙이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특별 새벽 예배, 특별 금요철 예배, 특별 헌신 예배, 특별 무슨 사경 예배 등등등. 왜 이렇게 많을까요? 신앙을 자꾸만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며칠간만 내가 예배드리면 신앙 회복이 된다고, 며칠간만 은혜 받으면, 아니 특정한 어떤 사건을 내가 경험하면 신앙은 뜨겁게 타오른다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요 특별한 건 없어요. 다 연속된 과정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구하라.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보면
너희 안에 열매가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기도로 가요. 과정이지 어디에도 이벤트적 성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우리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신앙이라고 부르지, 거기 어딘가에다가 엄청난 사건을 집어넣는 걸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점검해야 돼요. 우리 삶에 정말로 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기초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열매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거를 점검하는 게 결국 신앙이에요. 신앙은 어떤 순간이 아니라 순환적 과정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열매를 주시더라. 그리고 이 열매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경험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도 경험했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경험하기를 원하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과정이지 어떤 사건은 아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도 한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때는 이런 사람들이요. 나 때는 뭐 어떻겠다고. 맞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나도 한때는 집사님처럼 열심히 믿었다. 나도 한때는 권사 회장도 했다고. 나도 한때는 어리으리했다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다 그 다음 이야기 뭡니까? 지금은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지금은 나 헌신 안 한다고.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도 한때이라 말 때 그 한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막 타오르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뭔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활활 타올랐는데 이 열정이 아무 일도 안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앙의 단기적 열정은 있으면 좋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신앙이 건강하다는 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땐 뜨거워요 다. 근데 이벤트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요소입니까? 과정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과정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고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지, 이 과정이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나태함이요. 계속 기다리기만 해요. 하나님께 큰 은혜 주실 때 내가 교회 갈 거라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큰 복을 주실 때 내가 헌신할 거라고. 이게 나태함이에요. 아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뒤로 미뤄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헌신하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열매를 주신다고 말을 하는데 왜 무한정 기다리기만 하냐고요. 우리 안에 자꾸만 신앙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맺으신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나는 이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좋습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신앙을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 가지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걸 경험하게 될 거고, 두 번째,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순종하고 있을 거라. 마지막 세 번째,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신앙을 어떤 한때 이벤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을 너무 기뻐해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오늘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열매를 주시면 그 열매를 가지고 더 풍성한 자리로 가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